안녕하세요. 우리 사랑부 가족들 반갑습니다. 토요일인데요. 주말 잘 보내시길 바라고요. 잘 보내기 전에 우리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말씀으로 끝내는 것이 우리는 정말 우리로서는 하루를 잘 보낸 것이겠죠. 전도사님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요. 잠언 29장 1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이에요. 잘 듣고 깊이 묵상해 주시길 바랍니다. 행실을 고치라고 후려치는 매는 지혜를 주지만 멋대로 내버려둔 아들은 어머니를 망신시킨다. 악인이 권력을 잡으면 죄가 기승을 부리지만 의인은 반드시 그들이 망하는 것을 볼 것이다. 내 아들을 징계하여라. 그러면 그가 내게 평안을 줄 것이다. 그가 내 영혼에 기쁨을 안겨줄 것이다. 계시가 없으면 백성이 제멋대로 날뛰지만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말로만 하면 종은 절대로 행동을 고치지 않는다. 알면서도 행실을 고치지 않는다. 조급하게 말하는 사람을 보았는가? 미련한 자가 그보다 더 희망이 있다. 종이 어리다고 곱게 다루면 나중에는 자식인 양 행동할 것이다. 아멘. 네, 우리 사랑부 가족들, 오늘 잠언의 말씀 되게 센데요. 막 매로 후려치라고 그러고 뭐 가만두지 말라 그러고 무섭네요. 근데 전도사님이 늘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이렇게 문자적으로 우리가 이해해서 이거 성경 너무 무서워서 못 읽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까지 이야기를 하실까,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사랑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실까를 잘 깊이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앞쪽에 있는 구절부터 전도사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행실을 고치라고 후려치는 매는 지혜를 주지만 멋대로 내버려둔 아들은 어머니를 망신시킨다. 악인이 권력을 잡으면 죄가 기승을 부리지만 의인은 반드시 그가 망하는 것을 볼 것이다. 아멘. 매를 때리는데요. 행실을 고치라고 매를 때린다고 분명히 나와 있죠. 행실이 잘못됐으니까 그거를 바로 잡으라는 거 아닐까요? 행실을 잘 하고 있는데 매를 손을 대라고 할까요? 그렇지 않죠. 물론 어린 아이들을 때리는 것과 다른 사람을 때리는 것, 이런 것들은 지양해야 될 일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잘못된 것을 보고도 모른 척 한다면, 사랑이란 이름으로 그것들을 넘어간다면 그것이 정말 사랑일까요? 전도사님은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올바로 가르칠 것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에 기반하여서 우리가 자녀들을 훈육하고 이웃들과 사랑을 나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겠죠.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고 우리 인간적인 사랑의 마음으로서 자꾸 감정적으로만 다가가려고 한다면 우리 사회는 금방 붕괴되고 말 것이에요. 사기를 치고 돈을 뺏고 도둑질을 하고 강도질을 하고 사람을 죽여도 사랑으로 덮는다면 문제가 되겠죠. 그 사람들이 죗값을 치를 수 있도록, 다시는 그런 일들이 사회에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를 줘야 되겠죠. 물론 그 사람 그 자체를 악으로 규정하고 미워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 사람이 앞으로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라는 이야기겠죠. 악인이 권력을 잡으면 죄가 기승을 부려요. 나라가 시끄러워요, 나라가. 그런데 의인이 권력을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공의롭게 다스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들 가운데 불평과 불만이 없을 거 아니에요. 이래서 지도자들의 리더십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기반되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랑부 가족들도 주변에서 우리 친구들과 가족들과 또는 주몽에 있는 이웃들과 함께 지낼 때 항상 공의로운 삶을 살려고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어지는 구절 또 읽어보죠. 내 아들을 징계하여라. 그러면 그가 내게 평안을 줄 것이다. 그가 내 영혼에 기쁨을 안겨줄 것이다. 계시가 없으면 백성이 제멋대로 날뛰지만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아멘. 내 아들을 징계하여라. 그러면 그가 너에게 평안을 줄 것이다. 거꾸로 됐다고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봐봐요. 아들을 징계하면 아들이 아버지를 미워해야 되는 게 상식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게 아니다. 오히려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평안을 가져다 줄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아버지가 날마다 술 먹고 난동 부리고 이것저것 집어던지고 엄마 때리고 이런 사람이 아들 때리면 아들은 빗나가겠죠. 그러나 아버지가 공의롭고 언제나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 살려고 하며 자녀의 잘못된 행실을 바로잡으려고
훈계를 하고 매를 들 때는 아들도 그것을 충분히 인정하고 이해한다라는 뜻이겠죠. 그렇게 공의롭게 자란 아들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부모님을 공경하며 평안한 가정을 이루려고 노력하겠죠. 우리 사랑하는 사랑부 가족들,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언제나 아버지의 말씀이 다 옳은 건 아닙니다. 그리고 언제나 아버지의 매가 늘 좋은 약도 아니에요. 그러나 아버지가 적어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몸부림치려고 하신다면 아버지의 훈계를 우리는 달게 받아야 될 의무 또한 가지고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버지가 저희 아버지 얘기 잠깐 해드릴까요? 저희 아버지, 저도 어렸을 때 말썽 많이 부렸거든요. 아버지한테 혼도 많이 났네요. 근데 제가 아버지 미워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제 행동이 잘못된 것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의 행동이 잘못된 것을 모르고 아버지만 미워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시간 지나고 나면 아, 내가 아버지한테 불효를 저질렀구나 이렇게 깨닫게 될 것이에요. 계시가 없으면 백성이 제멋대로 날뛰어요. 하나님이 말씀 아니고서는 우리를 통합할 수 있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그러나 계시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가 중요한 것입니다. 계시라는 말은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드러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온전하게 드러날 때 우리는 그것을 계시라고 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시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온전히 조금도 남김없이 아무것도 손상 없이 모든 것을 드러내셨다 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라고 불러요. 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 가운데 드러난다면 우리는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며 사랑과 복음을 나누면서 살아가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구절 전도사님 또 읽어볼게요. 말로만 하면 종은 절대로 행동을 고치지 않는다. 알면서도 행실을 고치지 않는다. 조급하게 말하는 사람을 보았는가? 미련한 자가 그보다 더 희망이 있다. 종이 어리다고 곱게 다루면 나중에는 자식인 양 행동할 것이다. 아멘. 이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노예에게 말로만 하면 듣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적절한 압력을 가해줘야 된다라는 이야기겠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참 종이 불쌍하게 보이기도 해요. 현대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그럴 것 같아요. 그러나 고대의 시각으로 바라봤을 때, 이 문서가 쓰여졌을 당시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어떨까요? 지금은 노예가 없잖아요. 종이 없잖아요. 물론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노예가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신앙적인 고백이고 하나님과 나와의 주종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자유인들이 주종관계 안에 있다고 생각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자신의 직위에서 자신의 역할들을 충실히 해야 되겠죠.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하지 않을 때 압력이 가해지는 건 상식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간적인 감정이 앞서서 이 사람들의 잘못을 덮으려고 하고 좋은 게 좋은 거야 하고 넘어가려고 그러고 비리를 묵인하고 뇌물이 오가며 로비하고 향응하고 접대를 나누면서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겠죠. 반드시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신앙적으로 잘 받아들여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있는 위치에서 자신의 삶을 책임감 있게 살아간다면 애초에 이럴 일이 없겠죠. 그렇기에 성경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성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책임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에서 주변에 있는 환경들, 동물들, 생태계들을 잘 가꾸고 다스려야 될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교회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잘 나누셔야 될 것이에요. 이것들이 벗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혼란이 오게 되고 사람들이 마음이 어려워지고 하나로 뭉치지 않고 자꾸 흩어지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뜻이 왜곡되어서 들어져 나갔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사랑부 가족들도 늘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책임감 있는 삶을, 그런 신실한 성도들이 다 되셔야 합니다. 코로나로 어려워요. 지금 답답하고요. 전도사님도 우울감을 좀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이 코로나19 이 기간에
우리가 조금 더 삶을 책임감 있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발버둥 쳐봅시다. 특별히 주몽에 있는 친구들 많이 답답한 줄을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도 옆에 있는 친구들과 싸운다거나 뭐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서로 돕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주말인데요. 주말 동안에도 편안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서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행복한 삶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할게요. 기도손, 기도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책임감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잠언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잠언의 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성령 안에서 은혜와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나누는 저와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사랑부 가족들, 작은 큐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은 주일이네요. 주일은 예배 영상을 보내드리는 거 알고 있죠? 날마다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사랑부 가족들, 내일 예배 영상으로 다시 만나요. 사랑해요. 안녕.